네, 손 그려진 것 136페이지 아랫단 2번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그 다음에 배 그려진 것은 128페이지 아랫단,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랫단입니다. 2번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예,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엘리사 집사님 나한테 물어본 것처럼 성경 말씀을 안 읽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 단계에서 처음에 영성훈련 시작할 때는 우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좀 바쁠 때에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네. 그러면 말씀도 못 읽으면 어떡하지?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여기 대답이 나오네. 진리 단계로 변화될 때까지는 우선 말씀을 조금 접어놓고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기 시작하는데 진리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까지 조금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면 아까 얼리사 집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냐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가끔 써먹는 말 중에 그 나는 그 쇼츠를 보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쬐그마한 이제 2살 됐을까, 3살 됐을까, 2살, 3살? 근데 그 정도 있는 아이가 자기 아빠 그냥 품 안에 안겨가지고 막 훌쩍거리고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아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아빠랑 결혼을 못해서 이렇게 운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말은 맞는데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그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외운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라져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자라져지고 진리로 우리가 사라져지는 과정을 가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말씀이 내게 교본이 돼. 나를 가르쳐. 성경 말씀이 나를 가르쳐. 전에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머리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말씀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과정인데 말씀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못 살아요 말씀으로. 그잖아요. 말씀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말씀 사세요. 사셨어요? 못 살겠더라고 나는. 그런데 때가 되니 이게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교본으로 내 영의 교본으로 내 영 중심의 삶으로 사라져질 수 있도록 내가 가치관이 바뀌니까 말씀이 사라져지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이 내 심령이 그렇게 바꾸어졌을 때 내가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본질이 내게 알아졌을 때 그 본질적인 말씀이 증거되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나도 항상 기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 전도사이면서 기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 근데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가 기복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 그래서 이제 잠시 멈췄다가 이제 그 얘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그 교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가르치시는 그 원 교과서가 성경인데 성경을 보지 말라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먼저는 내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 사는 훈련 먼저 하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음,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옳은 삶을 실천함으로써 말미암아 신부단장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 아빠를 틀어잡고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나 엄마는 그냥 황당하지. 황당하죠. 그걸 보면서 그 황당한 그게 뭐예요? 아직 이제 연약하다는 얘기잖아. 아직 그 엄마 아빠 지금 그 이렇게 사회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가 뭔지, 가족 간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말만 해. 말만 해. 그래서 박 목사님이 옛날에는 맨날 얘기했는데 그 교회 놀이하고 앉아 있다고. 교회 놀이.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 놀이한다는 게. 우리가 찬양도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새벽에 있을 때 찬양을 하는데 금요일 날이었어. 그날. 그러니까 이제 다 서서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막 그냥 막 그냥 찬양을 막 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딱 보게 하시는데 순간 내가 내 손이 나도 이렇게 막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손이 딱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찬양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이 내게 온대.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말.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야, 굿터냐? 그러시더라고. 근데요, 딱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흥이 나서 춤추는 거랑 똑같더라고. 겉사람이 흥이 나서 춤추는 거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제 피부 색깔을 내가 말해서 좀 안 됐지만, 이제 민족적으로 남미 사람들이 흥이 많잖아요.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흥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흥이 있는지 몰라. 진짜 흥이 있어. 그 흑인들이나 그 남미 사람들은 음악이 나오면 아무 데서나 막 흔들어, 막 춤을 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미쳐서 그러니까 금방 그냥 막 정죄가 나갈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노래만 나오면 애들이고 엄마고 아버지고 그냥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춰. 마켓을 가서도 거기서 흔들고 서 있는 걸 봐요. 그만큼 흥이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점잖을 뺀다고 그러나 그걸. 근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 굿하냐 그러는데요. 와, 그걸 봐주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찬양하는 게 손 들고 막 박수 치고 막 하는 게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겉사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영중심으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고. 영중심으로 하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겉사람이 내려지고 중심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중심이 나냐 아니면 중심이 주님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예, 신부단장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그 말은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그 자체가 신부단장이에요. 예, 신령한 집이 뭐예요? 진리로 사라져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뜻이 알아져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바로 신부단장. 나를 거룩해 하는 단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놀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 놀이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릴 줄 몰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그게 뭔지 몰라. 정말로.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 박 목사님이 이제 재판하고는 했지만, 예, 1995년도부터 이 책이 이제 처음에 이 책이 이제 재판 됐지만 1995년부터인가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쓴 책이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이 참 박 목사님이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한국에서 문교부가 준 졸업장이 하나도 없는 양반이 하나님이 쪼물쪼물해가지고 영적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거니 받거니 가르치셔가지고 이걸 쓰게 하시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밖으로 국민일보, 그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하는 그 국민일보의 신문에다가 이제 교회에서 되니까 이걸 이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137페이지. 영성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송구려진 것은 128페이지 가장 아랫줄의 두 번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넉넉하게 행할 뿐 아니라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으로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는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어. 만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온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로 머리는 해. 근데 만나보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놀이한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목을 껴안고 서글프게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영적으로, 그 아이가 육체가 좀 커가지고 머리가 좀 깨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와 똑같아. 예, 손 그려진 거 137페이지 위에 있고, 백그려진 건 129페이지 그것도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으로서 세상의 윤리도덕을 뛰어넘는 차원, 영적 차원이에요. 영이신, 푸뉴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도 영적 존재로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관 우리를 변화돼.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아까 앞에서 드렸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요? 아니 내가 기도도 이렇게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청소년 봉사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공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내가 왜 영적으로 어린 아이냐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거는 혼중심이야. 혼중심. 겉사람 중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내가 누구 중심으로? 그분의 중심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도 내가 얘기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육으로 살아가는 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공부도 하고
뭐 학교 가서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배우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 경제 생활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가족을 일구면서. 그건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집이 지어져지고 신부단장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가 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가치관이 내려져지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치관에서 내려져지고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그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이고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지는 생명의 삶이고 그 다음에 사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삼아왔다. 이게 이제 일반 윤리 도덕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연 상태라 그래. 자연 상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 상태.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삼아왔다.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맞느니 틀리니 하는 그 기준에서 살아와서 일반 양심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풀고 받아들여야 할 성경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가치관이 아닌 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그들의 입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여도 그들의 삶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까 우리 엘리사 집사님 질문한 대답이 여기 나와버렸어. 잠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넘어서 진리 단계로 넘어오면서 성경을 읽으면 땅의 기준으로 내 눈에 그 기준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에 속한 자로 바꿔지면서 말씀을 읽으면 뜻이 다릅니다. 뜻이. 그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가 너 전에 나한테 나하고 결혼 안 해서 슬프다고 그랬지? 너 지금 나랑 결혼할래?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 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딸 기준으로 하면. 근데 만약에 그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딸이 그런다고 그럴까요? 그럼 그 딸도 정신이 이상한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교회 놀이 한다는 거. 교회 놀이. 옛날에 여러분은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우리 엘리사 집사님은 아마 안 그러셨을까요? 우리 세대에서는 놀이 할 것이 없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맨날 삥 따먹기,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가 돌멩이 딱 해가지고 땅 따먹기. 그게 뭔지 아세요? 알리사 집사님? 땅 따먹기, 삥 따먹기, 그리고 거무줄 하는 거. 이제 주로 그런 거 하고 놀았어. 근데 거기다가 빠끔새기라고 그랬어. 빠끔새기. 네가 엄마 해. 나는 아빠 할게. 벽에 들쳐얹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릇 딱 뒤집어 엎어서 거기다가 흙 또닥또닥 해가지고 그것이 여보 잡수세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래가면서 그러고 놀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놀이잖아요. 알기는 알아. 봐서 알아. 근데 그게 자체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놀이하고 산다. 박철수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하길래
어느 과정 가운데 저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그게 기호의 놀이야. 말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교회 놀이하고 있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 손 비틀어가지고 뺏으려고 금식하고 그냥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그냥 돼지 목다는 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 그게 놀이하는 거더라고. 봐서 알아.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근데 그렇게 살아. 근데 성경 말씀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요렇게 그냥 너무 정확하게 내가 살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에 의의 열매가 바로 신부단장하는 생활, 즉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지금 포커싱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 다시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환경이 닥칠 때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어떠함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돼 하는 그런 감정들 내려놓고 아버지 내 감정 묵습니다. 내 생각 묵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올라오니까 요거 육신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 주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내 감정 생각을 잡고 있는데 배후에서 나를 총 원수마게 더러운 귀신들 내게서 묶음을 놓고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성령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왜 내 이 감정이 올라와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죠? 성령께 구체적으로 물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사라져지는 과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되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예수 인격을 만나서 내가 예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빌립보서에 아니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사라 원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구죠? 해가, 하갈. 해가. 하갈. 예, 하갈. 근데 이 첫 번째 부인과 하갈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갈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자라 그래요. 근데 이 하갈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뭐라고 있어요? 아이고 아브라함도 첫 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참 살아도 웃겨. 자기한테 애가 못 난다고 글쎄 하갈을 갖다가 줘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냥 참 웃겨. 마누라를 또 취했어. 좀 웃긴다고 느끼지잖아 우리가 느끼긴 해.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 비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법을 따라 산 자와 육체를 따라 산 자가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나중에는 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장성함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쫓겨나야 돼. 그래서 영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그 영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영을 따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장성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는 죽고 먼저 들어온 하갈, 이게 약속을 따라 난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난 하갈. 이게 그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났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는 세상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내 성품이 내려져야 돼. 이게 내려져야 그다음에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약속을 따라 난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나를 이기니까 원수 마귀가 떠나는 게. 그래서 육체로 난 자가 죽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성장되어지는 갈라디아서의 그 약속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갈도 아브라함이 자기 처잖아요. 자기 처, 자기 부인, 둘째 부인이지만 거기에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쫓겨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때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고 살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육체적인 축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들어온 육성, 악성, 죄성, 독성, 원죄로부터 파생된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육체성, 죄성, 그래서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그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걸 벗기시려고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단련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처음에 훈련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징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서 지금 벗어지게 않고 내게 놔두셨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내가 벗어지는 훈련시키는 게 내가 죽어지는 훈련시키는 게 먼저 들어온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자범죄로 하나님을 살 수 없는 이 불법에 속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쫓겨나가는 어느 과정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지니까 그냥 모든 사건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갑시다. 가면 개봉박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송그려진 거 138페이지, 배그려진 것은 130페이지 들어갑니다. 3번.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 몸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바꿔지는 게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내가 주인이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려져지고 순종의 삶이 사라져질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못 살아요. 음성을 들어도 못 살아요, 내가. 그리고 염려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그 기간이 넘어가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느 때가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때가 돼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되어지는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신령한 집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신령한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인가요? 내 주인이 누구신가요? 내 주인이 내가 됐는가요? 아니면 내 감정이 내 주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서 아버지 하면 그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요? 그게 이제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 묘목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그러나 어린 묘목이 커다란 포도나무로 자라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를 맺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박 목사님이 맨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를 얼마나 하시던지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누가 저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나. 본질로 좀 하시지. 본질. 맨날 애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는 그만하셔도 되겠구만. 맨날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오실 때마다 하셔서 오실 때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아이가 자라야 자기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린다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 키워서 알지만 아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크면 안 갖고 놀아요. 갖고 놀으라고 그래도 안 갖고 놀아. 아유, 이거는 베이비 거라고 그러면서 안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 다 담아놓고 누굴 주든지 뭐 도네이션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이에 만큼 맞도록 다른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그가 어른이 되면 이제 장난감이 필요가 없어.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살아간단 말이죠. 장난감이 필요가 없어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우리가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리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기복 신앙에 있던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분나고 그냥 열불나는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쪽일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 내가 거듭나기 전에 먼저 들어온 거. 그리고 약속을 따라 들어온 게 아니고 하가를 통해서 먼저 들어와서 하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약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쫓겨나가야 돼. 그게 쫓겨나가는 방법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성령의 지도안들 받아 내 방법 그렇게 애통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벗어져지는 과정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지도안들 받아 살아가서 내 인격이 예수 인격으로 자라져 가는 게 성적 성장이에요. 내 인격이 아닌 예수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환경을 봐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승리하지. 나를 못 이기고 나는 그냥 속에서 열불 나갖고 있는데 속에서 열불 나면 얼굴에서 금방 표가 나잖아요. 얼굴에 표가 얼마나 제일 먼저 나는 게 눈에서부터 난 눈에 착 힘이 들어가 버려요. 눈이 그냥 아주 그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고
그럼 두 개가 바뀌어지면 이제 얼굴이 형이 바뀌어져 버려,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그 옛 방법, 옛 신랑의 성품, 먼저 들어온 원수 마귀의 성품을 이기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묘목이 자라가고 어린아이가 자라가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 사라진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생활에서 충성 봉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충성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충성 봉사가 영적으로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영적으로 자라서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엊그제 내가 어떤 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108번, 108제를 했대. 108번을 이렇게 막 절을 했대. 예.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새벽부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이제 새신자인데 어째 저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나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복신앙으로 내 어떤 기도 응답,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교에서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교에서 구하던 거 그대로 구하고 있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거기서 떠나야 돼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서 주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려져 주고 주님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이 참 기가 막힌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건데 다시 여기서 재탕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9가지 은사를 받아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그할 만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눈치채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건축하는 방법, 물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대화가 되니까 말씀이 재료요. 집을 짓는 것은 그 재료가 있어야 집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블루프린트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지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있고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그 블루프린트가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그런 것처럼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실한 집을 지어 나중에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다 모래사장에다 아무리 이쁘게 집을 지어도 그 모래로 어떤 그 조각을 만드는 대회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물이 막 싹 한번 스쳐가 버리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부실한 집을 지어 나중에 어떤 큰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오니까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성령님께 여쭙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자라져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신령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또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롭게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가면 시간이 넘어버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합니다.